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아버지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 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또 늦을 때도 있고, 그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지도 신실하지도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언제 누가 합니까? 맹세는 내가 급할 때, 그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급하거나 또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그야말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성취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거듭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주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성경에 보면 세 번의 이루심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그 상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천지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심히 좋은 상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소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준 그 아담과 하와,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추방당한 자기 백성을, 쫓아낸 자기 백성을 돌아올 방도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은 그 돌아올 인간 자신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사단에게 속한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내시는 이 메시아 언약, 원시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공의의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닫혔던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구속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 2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피조물도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피조물도 고난당하고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21장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이 이 죄의 몸이 아니라 이 죄의 몸을 완전히 벗고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나타날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는 많은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 징조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 시간의 징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런 재난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주님 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와야 되는구나, 여기에 더 방점을 우리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주님이 반드시 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주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는 것을 우리는 이 징조들을 통해서 더 확신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 차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점점 편리해집니다. 그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편리해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까? 한 10년 전, 20년 전, 한 30년 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편리해요. 그런데 그 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편리한 것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30년 전에는 편리한 것보다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많았어요. 빨래도 손으로 하고, 그죠? 청소도 다 손으로 하고, 거의 우리 이제 몸으로 이제 다 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전부 다 이제 기계에게 다 맡기잖아요.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옛날에 불 떼서 밥 했는데 이제는 전기 압력 밥솥. 우리 옛날에는 전기불 끌 때도 손으로 껐는데 이제는 리모컨으로 끄고, 이제는 휴대폰에 앱 깔아가지고 밖에서도 보일러가 돌아가는지 전기불이 꺼졌는지 이제 휴대폰 앱으로 다 그것도 끄고. 근데 편리해졌는데 그 편리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돈이 그냥 나옵니까? 옛날에는 아버지 혼자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일해도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엄마 아버지 둘 다 나가도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시간 나면은 또 알바를 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들이 그렇게 노동을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20년 전보다 행복하십니까? 편리는 한데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피곤해라. 그래서
요즘 보면 한 40 이상 넘어가면 집에 보약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활성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몸에 좋다 하는 거는 다 여러분 다 한 서너 가지는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늘 피곤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편리는 해지는데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이런 많은 미혹과 또 전쟁과 재난과 이런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와야 되는, 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어요. 직선제 개헌하고 민주화하고 그러면은 좋은 세상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80년대 지나 90년대 2020년이 지금 이르렀지만은 정권을 이쪽에도 줘보고 저쪽에도 줘보고 여러 번 바꿔가면서 줘봤지만은 하시는 말씀들이 예전이 좋았구나. 그래서 향수병. 옛날에는 박정희 독재 막 하면서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고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인기 나빴습니까? 돌불에 가다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다. 그죠? 막 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지금 역대 대통령 인기를 보니까 박 대통령, 노 대통령 1등, 2등 다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뭘 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이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라. 이런 세상 속에서 인내하라. 그래서 너희 이 구원을 보장받아라. 너희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인내를 통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했어요. 스스로 조심해라. 그럼 뭘 조심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이라는 말은 호련히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덕과 같이 짐승을 잡는 그 덕과 같이 너희에게 그 종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주님 오실 때와 이제 같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가 어떠했느냐?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말은 뭡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못했다? 생각 못했다.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생각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뭘 했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일상생활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일상생활 다 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환경이나 상태가 종말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세상이 천년만년 계속 될 것이다,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끝날 것 같지 않는 상태에서 도련한 종말을 맞이했다, 그 말입니다. 끝날 것까지 않는 그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끝남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여러분, 도둑이 임할 걸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도둑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둑 맞은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도둑 맞는 그 상황을 보면 전혀 도둑이 들어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 보니까 도둑이 다 털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같이 임한다, 이 말은 도둑이 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도둑같이, 그리고 그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듯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형제들아, 4절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에 종말이 임한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 속한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과 그 주님의 나라에 살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 그게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껴있지 않으니까, 사사기에 들어가니까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처럼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서야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서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로, 쾌락의 도구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참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밤에 속한 자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되어버린다. 한 달란트 받은 미련한 사람처럼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의 염려. 자, 생활의 염려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니까 양이 먹을 거 염려합니까? 오늘 어디 가서 풀 뜯지? 오늘 어디 가서 물 마시지? 양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양들의 임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그 주된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염려라는 거예요. 양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은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진다. 둔해진다는 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죠. 마음이 무거워져. 이 막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져. 막 짓눌려 있다. 거기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 짓눌려 가지고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짓눌려 가지고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사명, 생각도 안 나. 그게 밥 먹여주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다른 것을,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그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편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사망의 잠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이겼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은 이 생활의 염려예요. 그래서 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영원히 잠을 자는 거예요. 영원히 깨어서 영원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기에 바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놀이 중에 이런 놀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밥보다 바빠, 내가 바빠, 닭다리 잡고 삐약.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바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로 진짜 우리 영혼이 해야 될 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마닥하게 잊어버리고
계속 바쁜 상태로. 예.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 없이 살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휴대폰이 있으면 뭐 그죠? 늘 전화 오는 거예요. 잠시 잠을 자려고 해도 이 휴대폰 때문에 잠을 못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기도는 뭐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진짜 좋은 찬송이에요. 정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그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기도는 마음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다른 거는 다 방어용 무기인데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다른 건 다 방어용이에요. 구원의 투구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다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용 무기라는 거죠. 그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게 하시고 순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이 말씀을 이루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묵상 없이 기도하면 전부 다 무슨 기도하느냐면 자기 소원만 아뢰는 거예요. 소원 성취. 그거는 어디에서 잘 들어주는지 아십니까? 갓바위. 갓바위 가면은 소원 성취. 촛불 켜놓고 다 들어줘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소원을 구하는 자. 이게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았습니다.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난 주님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그 부족한 기도지만 주님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주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 있더라고요.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속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신데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성도다 라는 이 정체성. 그러면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고 삶의 방향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직장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 직장에 처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 때려치우는 게 주님 뜻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지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다르더라, 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는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시오. 예,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200만 원 주면 200만 원 주는 만큼 일시키고 500만 원 주면 500만 원 주는 만큼 고생시킵니다. 예. 그게 세상이에요. 절대로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예. 예. 어디 가도 내가 원하는 데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막 아이고 교회에서 배운 거 세상에 직장에 가보면 아무 소용없더라,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면 직장에서 다 나가리, 안 돼. 이제는 교회에서 배운 거 다 내려놓고 이 직장의 사고방식 대로 내가 살아야 돼. 이제 그러면은 뭡니까? 주일 따로 평일 따로, 주일은 성도, 평일은 세상 사람, 이렇게 이중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선배가 돼 가지고 후배들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에 그런 직장에 보면 꼭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계세요. 그래 가지고 후배들 이제 믿는 후배들 들어오면 가르쳐줘.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다 안 겪어봤나 하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타입하면서 적당하게 믿고 그래라. FM대로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살아라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세상은 끊임없이 남 헐뜯잖아요. 그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가 망해야 내가 산다,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그래서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는 죄를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래. 그 속에서 이 사랑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기도 없이 됩니까? 맨정신이 이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취하지 않고 이거 맨정신이 되면은 기적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지배를 받아야 되죠. 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도 한두 번 할 때는 기쁨을 하는데 내 혼자만 계속 대접해 보세요.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직이 가지고 서로 봉사를. 선한 성직이 내게 아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죠.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있다, 이게 내게 아니다.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난 청직일 뿐이다. 주님이 주인이다.
주인의 뜻이 뭘까? 주님이 왜 나에게 이 물질을 맡겼을까? 주님이 왜 나에게 이 좋은 머리를 주셨을까?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라. 아니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자기의 올무가 돼요. 돈 많은 게 올무가 되고 머리 좋은 게 올무가 되고 능력 많은 게 올무가 돼요. 그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맡기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여러분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껴있지 않고 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삶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 가운데 잘 사시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여 스스로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득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아버지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